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 안식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그런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기본신앙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립해 나가야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이제 건축위원이 되셔가지고 이제 더 큰 교회를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로 딱 알맞는 그런 이제 건물이 나왔는데 이제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이거 뭐 하려고 이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가 좀 작아가지고 좀 큰 데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냐고, 어떤 교회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묻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참예수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참예수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묻겠죠? 참예수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럴 때 참예수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그 상대방에게 우리 참예수교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참예수교회, 저는 참예수교회 다니는데 참예수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일반 교회 장로님이셨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교회가 옛날에 있었던 이 천안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지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우리 교회 소개를 했죠. 또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곳이고 또 우리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이런 곳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교회이죠. 오늘 이 안식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우리가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온전한 이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신앙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상기해보고 마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알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완성을 위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을 주어 나를 따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따로, 우리의 마음이 따로일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르도록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이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바람과 같이 역사하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처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내렸던 그 성령을 보게 되면 바람과 같은 역사와 함께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바람이다. 우리 외적인 어떤 바람보다 내적인 그런 우리 심령 안에 부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적인 감동, 감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심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런 방법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고 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완전한 신앙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지난번에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성령을 받을 때 또 우리 제자들 앞에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공중에서 불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불줄기처럼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머리 위에 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 같은 것이 임하면서 우리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이 임하게 됐을 때 머리가 뜨거웠을까요?
성령을 받은 이란 사람들이 막 머리가 뜨거웠을까요? 아니면 막 머리털이 막 타가지고 머리털 탄 냄새가 나고 막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불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이 없죠. 그죠? 불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보는 그런 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보여주신 거겠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불의 화 같은 것들이 막 갈라져서 나누어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 또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 성령은 도대체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 10년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를 표현했을까 아마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불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불이죠. 불.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이렇게 임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가시나무 그 나무 덤불에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죠. 막 불이 났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타지를 않아요.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불이 아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본 이 불은 물질적인 그런 불이 아니었어요. 불이 타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아주 특이한 그런 불이죠. 근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대받고 있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시내산에 불이 나타나고 또 연기가 나타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강림을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와 언약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단을 이용을 했던 것이죠. 또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엘리야가 우리 제단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제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사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을 받을 때 불같은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또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같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들의 이 더러움, 그들의 죄악을 청결케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영으로, 그 영으로 그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사람의 죄를 씻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더러움을 태우는 일들을 하기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죄를 태우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태우듯이 뭔가를 태우죠. 우리 소각장에 가면 쓰레기를 이렇게 태우죠, 그죠? 근데 소각장에 만약에 불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태울 수가 없어요. 태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같이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태우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이 불과 같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서 각 사람에게 죄를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말라기 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이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단하게 그를 연단해서 그를 정결케 한 이란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을 연단해요. 금을 연단하는 말은 더욱 순수한 그런 금이 되도록 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재단할까요? 풀무불로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로 해가지고 불순물을 이제 걸러내고 이제 아주 깨끗한 그런 금과 은 이런 금속을 이렇게 재련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이런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불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풀무불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했죠. 성막을 만들도록 하고 또 성막에 들어오는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 일들을 할까요? 바로 이 번제단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앞에 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우리 레위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을 6장 레위기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레위기 9장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은 어제 이 아론이 제사장 임명식을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번제단 그 뒤쪽에 있는 이 성소라고 그렇게 보죠. 거기서 불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이 불이 이제 번제단의 이 불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이 이제 모든 제물을 이렇게 사르게 된 것이죠.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6장 우리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허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불을 이 레위인들의 가장 위의 사람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책임자들.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항상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면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불을 꺼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꺼치지 않는 거예요. 불을 꺼치게 되면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굉장히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가가지고 불을 다시 살려와야 돼요. 이게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이건 더 옛날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성막의 제도를 주시고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불 관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그 불에 번제단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과거에 이와 같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불이 있고 그 불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제사장들은 늘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이 만약에 꺼졌고 그 불이 없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여전히 있게 되고 정결함을 얻지를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번제단의 불을 늘 관리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끗해 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 불 관리를 이렇게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성령의 불을 모든 사람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가 있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장에 보면 1장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인식을 하고 자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백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행위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범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백을 할 때 우리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할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언해주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 이 대언자는 성경에 우리 보혜사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보혜사와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보혜사는 돕는 자죠. 그와 같이 우리 도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러한 것이 있다. 그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이 대언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령, 거룩한 영, 예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성령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죠. 보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범죄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뭘 합니까? 당신의 피로, 옛날엔 동물의 피였지만 지금은 더 의로운 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 영은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수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 자신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아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우는 분들이 많냐? 기도하는 것이 울음으로 들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도하는데 막 우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간혹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는 것일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런 것처럼 또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양심에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번제단 안에 있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죄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 구원해내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의 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죄가 여전히 계속해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죄악 이런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불이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그런 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 일들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 일들은 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각 사람들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우리 흰 옷 입은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이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이르기 전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자기의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옷이 휘어지게 되고 또 그 흰 옷을 입은 이란 사람들이 비로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안전한 곳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생명수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이란 사람이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깨끗하게 된 이란 사람들이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두루마리를 빨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죄든지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다 태워지고 또 정결케 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만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불을 항상 활활 타오르게 관리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이 꺼져 있으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점점점 죄가 쌓여져 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양심이 점점점 무뎌지고 있고 마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적인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더 큰 힘을 얻고 신령한 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의 불이 꺼져버리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밝혀줘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를 밝혀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백하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죄가 이렇게 계속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온전하게 정결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이 번제단, 이 불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불을, 영적인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의 불 가운데서 나의 죄를 밝히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어린 양의 피가 늘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또 주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한 사람도 완전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이김은 어디에서 오느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결코 한 사람도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면서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번 영혼회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광풍 가운데 여러 광풍이 있지만 그 광풍 가운데 제일 무서운 광풍이 뭘까요? 마귀가 주는 그런 광풍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해요.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원에 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광풍이에요. 무엇보다 더 무서운 그런 광풍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광풍을 잠재우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런 사람이고 언제 어느 때든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만한 잘못 생각하게 해서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할 만한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는 마귀가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쌓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우리의 작은 이 허물들도 이런 것들도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 담대한 또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6장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이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될까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꺼져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불을 관리해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스스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속죄함을 받아서
거룩함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우리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영적인 제사장,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불을 항상 관리하고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의 불은 약해질 것입니다. 타오르지 않을 것이에요. 타오르지 않는 그런 불로는 우리의 죄를 또 깨끗이 할 수가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모든 계계를 이렇게 우리가 분간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이 머리를 밟을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기도를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또 마귀를 대적해서 저와 싸워서 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불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될 수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7장 180